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 이 대비는 비관론자처럼 대처는 낙관론자처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반딧불이와 개똥벌레가 같은 벌레인지 알고 계셨어요? 저는 최근에 한 노래 때문에 반딧불이가 개똥벌레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정말 이때까지 살면서 이걸 왜 몰랐나 했어요. 저는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인데요. 요즘 이 노래가 국민 위로송이 되었더라고요. 우리 노래 영상을 좀 틀어주시겠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처음 들으실 수도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한참 동안 찾았던 내 손톱 하늘로 올라가 조승달 돼버렸지. 주워 담을 수도 없게 너무 멀리 갔죠. 누가 저기 걸어놨어. 누가 저기 걸어놨어. 우주에서 우주로 날아온
밤하늘의 별들이 반딧불이 돼버렸지. 내가 널 만난 것처럼, 마치 약속한 것처럼 나는 다시 태어났지. 나는 다시 태어났지.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 자기가 별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개똥벌레라는 거를 알게 되는 순간 인생이 삶이 무너지는 것 같죠. 그런데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 개똥벌레는 밤이면 반딧불이가 되는 거죠. 그래도 나만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죠. 이 노래를 부른 가수가 황가람이라는 가수인데 85년생이고 현재 나이 40살입니다. 가수가 되고 싶어서 수능치고 20살에 막노동해서 번 돈 200만 원을 가지고 창원에서 서울로 무조건 올라왔어요. 20년 동안 가수의 꿈을 키웠는데 무명이었어요. 돈이 떨어져서 노숙자 생활을 했고요. 어떻게 또 돈을 좀 모아서 창고 하나 구해서 그게 쓰레기 모아가며 그렇게 생활했어요. 씻을 곳이 없어서 씻지 않으니까 옴이 번져가지고 결국 머리카락까지 다 밀어야만 했던 그런 우울한 삶을 살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노숙 생활 속에서도 음악을 놓지 않았고 결국 나는 반딧불이라는 이 노래도 사실 자기 노래가 아니고 리메이크 곡이에요. 이 곡을 통해서 20년 만에 인생 역전을 한 가수입니다. 이 황가람의 스토리는 단순히 그냥 성공 스토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자신의 빛을 찾아간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스타가 됐지만 반딧불로서 20년을 살아온 한 사람의 이야기인 거죠. 그의 노래가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감동을 주고 있고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자신의 빛을 잃었다고 생각한 적 있습니까? 나는 별이라고 생각했는데 똥이나 굴리고 있는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리고 밤에 겨우 자기 앞가림할 정도의 불만 비추는 그런 벌레라는 것을, 그런 걸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단순한 발라드 노래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틀어줬겠죠. 이 노래는 불완전한 우리 자신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도 여전히 빛날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듣는 이에게 참 위로와 희망을 선물하는 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의 빛, 여러분이 소망하고 희망했던 그 빛을 잃었습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도 저마다의 방식으로 빛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노래 영상에 공감 댓글이 수없이 달려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인데요. 이 사람의 사연도 참 가슴 아프더라고요. 가족의 기대를 한 몸에 다 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노량진 생활 5년, 실패의 연속, 때늦은 34살에 첫 취업한 곳은 고작 대기업의 2차 하청업체. 저뿐만 아니라 제 부모님도, 형도, 동생도 저를 빛나는 별이라고 믿고 기다렸어요. 하지만 현실은 개똥벌레만도 못한 본청의 갑질, 눈치 보며 얼마 안 되는 월급 받아서 그 돈으로 어머니 아버지께 효도하며 사니까 지금 제 모습은 빛나는 별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댓글이에요. 이 사람도 그 가정을 거친 것 같아요. 여전히 제2차 하청업체에 월급 얼마 받지 못하는 직원이긴 하지만 자기의 빛을 찾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많이 공감되는 또 댓글인데 50대 중반이 돼 보니 알겠더군요. 모두가 개똥벌레라는 걸. 비로소 인정하고 살다 보니 개똥벌레라는 것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너무 많아서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절망 앞에서 희망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좌절된 꿈 앞에서 새로 태어나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신락 같은 희망조차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버티고 견뎌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런 얘기를 여러분과 좀 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탄 배가 크레타 섬의 미항에서 베닉스로 항해하던 중에 유라굴루라는 광풍, 미친 바람이죠. 광풍이니까 광풍을 만납니다. 말 그대로 미친 바람이 사방에서 얼마나 세차게 몰아치는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지경이었어요. 배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까딱 잘못하면 배가 뒤집히거나 파손될 위험이 높았기 때문에 선원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돛을 내리고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짐을 바다에 던져 버리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뭘 통제를 하는 게 아니라 통제를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 날에는 배에 장비마저, 배에 장비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도치고 뭐고 다 바다 던져버립니다. 장비마저 버렸다는 것은 상황이 얼마나 위태롭고 최악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무려 열나흘 동안 해도 별도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나침판이라는 게 없던 시절에 해와 별을 보지 않으면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쯤 가고 있는지, 어디쯤인지 도통 알 수가 없죠. 그냥 떠밀려 가는 거예요. 방향을 잃은 채 거센 파도와 폭풍에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열나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를 못했어요. 오늘 말씀은 이 배 안에 탄 사람들의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더라. 달리 말하면 살아남을 수 있다는 희망이 완전히 사라져버렸다는 그런 말이에요. 정말 절망을 넘어 죽음의 문턱으로 들어서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냥 이제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각자 나름의 꿈을 안고 배에 오른 사람들입니다.
서방의 기중품을 동방에 가서 팔아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동방에서 구입한 상품을 싣고 서방으로 가서 이윤을 남기려는 상인들이 부푼 꿈을 안고 이베에 성선했어요. 부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주머니 두둑하게 해서 돌아가서 처자식 배부르게 할 행복한 기대를 안고 성선했었습니다. 황제 친위대는 이번 임무 잘 마치면 로마에 있는 가족들 만날 수 있다는 달콤한 기대를 안고 성선을 했습니다. 인생의 깊이와 삶의 목적을 찾아 떠나는 여행객도 이 배를 탔을 것이고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는 거대한 포부와 비전을 안고 제국의 심장부로 가려고 하는 이들도 이 배에 성선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현실은 살아서 집에 돌아갈 수 있을까? 이게 그들의 현실인 거예요. 돈이고 행복이고 기대고 포부고 목적이고 비전이고 다 물거품이 되는, 다 날아가 버리고 겨우 한 오락이 남은 기대와 희망의 불씨마저 꺼져가고 있는 상황, 그런 상황이에요. 바로 그때 바울이 사람들 가운데 서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이 내 말을 듣고 크레타에서 출항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이런 재난과 손실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출항 전에 베닉스로 가는 것을 반대했거든요. 사도행전 27장 9절 10절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그 당시 이제 출항하기 전에 바울의 워딩이 나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그렇게 바울이 말했어요. 바울은 항해할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지금 항해는 위험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비관적인 입장을 내놓습니다. 물론 바울은 제수의 몸으로 가는데 바울이 무슨 거기에서 자기가 무슨 말할 권리가 있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게 워낙 위험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비관적인 생각을 이야기하죠. 하물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말을 쏟아냅니다. 이게 예언입니까? 예언 아니에요. 당시 뱃사람이면 다 아는 항해 상식이에요. 하지만 바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항해 상식을 무시하고 낙관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백부장도 선장과 선주도 다 똑같습니다. 바울만 비관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낙관적인 스탠스를 취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와 어려움이 발생하기 전에는 낙관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거예요. 다들 고생과 시련 전에는 자기가 별인 줄 생각해요.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보세요. 바울 외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라굴로를 만나기 전에는 다 낙관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낙관적인.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12절을 보시면 좀 띄워주세요.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그러니까 다 가자는 거예요. 다 그냥 베닉스 가서 겨울 지내자. 겨울은 지중해에서 그 당시에는 항해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항해를 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막 태풍, 강풍, 폭풍 몰아치니까. 그래서 항해를 안 하는 시기인데 그냥 크레타 섬 좀 따라가면 바로 베닉스 나오는데 그냥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바울만 비관적인 입장을 고수합니다. 그럼 문제가 발생하고 난 후에는 사람들은 어떤 입장을 취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가 발생하고 난 후에는 그때 또 비관적인 태도를 취해요. 꿈이 좌절되고 무명의 시간이 길어지고 연속해서 시험에 떨어지고 시련의 끝이 안 보이고 이런 일들을 겪게 되면 자신은 개똥벌레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자포자기하고 못난 자기 자신을 비난만 하죠. 즉 비관적으로 바뀌어요. 그러나 바울은 모두 구원의 여망이 사라져 있을 그때 낙관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인데요. 오늘 본문 22절을 여러분 보시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소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먹지도 않고 담담하게 그냥 아유 이제 죽은 목숨이구나 하고 죽음을 받아들일 때 모든 사람들은 그럴 때 바울은 홀로 낙관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다들 불안해 죽을 지경인데 이제 안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들 죽을 판인데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 손상을 입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바울은 반대죠.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닥치기 전에는 비관적이었다가 막상 어려움이 닥치고 어떤 일을 시작했을 때는 낙관적으로 바뀌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반대예요.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매우 낙관적이에요. 근데 그 일을 시작하고 어려움이 닥치면 바로 비관적으로 바뀌어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삶의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대비하는 그 시기에는 철저한 비관론자가 되어야 돼요. 정말 이 일이 가능한 일인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나한테 이런 재능이 있는가? 할 의욕이 있는가? 할 마음이 있는가? 철저하게 비관적으로 그것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사실이 팩트가 지금은 폭풍의 계절이야. 지금은 안 되는 시대야. 지금은 어려운 시기야. 지금은 뭐 인플레이션이야. 지금은 뭐 디플레이션이야. 지금은 경기가 아주 안 좋아. 뭐 이러면 안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때 되게 낙관적이에요. 아이 된다고. 아무 문제 없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미 주사위가 던져졌다면 그 일에 진입을 했다면 대비가 아니라 이제 대처를 해야 되는 그 입장에 있다면 그때는 철저하게 낙관론자가 돼야 돼요. 이미 그 일을 시작했다면 이미 루비콘강을 건넜다면 카이사르는 루비콘강을 건너자 말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로마로 진격을 해버립니다. 그전에는 고민을 했죠. 그래서 카이사르도 루비콘강을 건너기 전에는 완전한 비관론.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루비콘강을 건너자 말자 뒤도 안 돌아보고 자기의 그 사단을 이끌고 로마로 바로 진격해버립니다. 여러분, 그 꿈을 이룰 때까지, 시험에 붙을 때까지,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룰 때까지 낙관론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시작했다면, 들어섰다면 낙관론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들어서기 전이라면 비관론자로 사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반대로 할 때가 너무 많죠. 대비할 때는 너무나 낙관적이고 일이 터지고 나면 그때는 비관적으로 바뀌어서 잘 대처하지 못하는 이런 우를 우리는 범하죠. 분명한 것은 비관론자는 리스크에 미리 대비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생기지 않습니다. 혹 생긴다 해도 대비했기 때문에 쉽게 뚫고 나가게 됩니다. 유라굴로를 만나 모두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절망하고 있을 때 유독 바울만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비관론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런 자세로 있었기 때문에
미리 대비가 된 거예요. 바울은 처음에는 비관적인 현실주의자였습니다. 지금 이 시기가 항해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위태로운지 현실적 감각을 가지고 냉정하게 바라본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꾸는 꿈이 얼마나 지독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지 비관적인 태도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뭐 별 검토도 안 해보고 그냥 뛰어들어 버리는, 이게 얼마나 지독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건지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건성건성 생각해보고, 어떤 일을 준비할 때는 이런 스탠스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비관적인 스탠스. 시험을 준비할 때, 취업을 준비할 때, 사업을 구상할 때, 꿈을 꿀 때, 하고자 하는 일을 할 때 우리는 낙관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은. 참으로 터무니없는 태도가 아닐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목표를 정한 후에, 방향을 정한 후에, 꿈을 정한 후에, 일을 시작한 후에는 어떤 장벽이 와도, 어떤 장애물을 만나더라도 그때는 낙관적이어야 됩니다. 이미 시작되었다면 그때는 낙관적인 마인드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유라굴로에 떠밀려 희망이 사라져 갈 때 우울한 현실주의라는 옷을 탁 던져버리고 낙관론자라는 스탠스를 바로 취합니다. 전격적인 전향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낙관론에는 무지한 낙관론과 합리적인 낙관론이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무지한 낙관론은 말 그대로 현실 파악을 잘 못한 상태에서 무작정 긍정적 감정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아이, 잘 될 거야, 괜찮아, 문제 없어, 이 내 꿈이야, 꼭 뭐 이룰 거야, 뭐 따져보지도 않고. 이게 무지한 낙관론자예요. 근데 합리적인 낙관론이 있는데 현실이 암울하고 도취의 위험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믿을 만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낙관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냥 이전에 비관론자였으니까 지금 이렇게 낙관론자가 된 게 아니라 확실한 낙관론자로서의 확실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바울이 낙관적인 입장을 가질 수 있었던 근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나타나서 바울에게 직접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지금 낙관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는 것 아닙니다. 믿을 만한 확실한 근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안심하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 위로가 아니에요. 허황된 주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무지한 낙관론자인지 합리적 낙관론자인지 따져볼 일이죠. 대부분 무지한 낙관론을 펼치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그러면서 스스로 혼자 실족해서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대부분 비관적인 태도와 낙관적인 태도가 공존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그럴 수 있어? 비관론은 무조건 잘못된 거 아니야? 낙관론은 무조건 좋은 거 아니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사고방식, 낙관적인 사고방식, 이거는 되게 중요한데 비관주의는 무조건 잘못됐어.
이 두 개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아니요. 이 둘의 공존이 불가능해 보일 수 있고요. 전혀 상반되는 태도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실제로 꿈을 이루는 사람은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대비할 때는 철저한 비관론자입니다. 그러나 한번 시작을 하면 그 안에 비관론이 비집고 들어오지를 못하는 단단한 낙관론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먼저 자기가 별이 아니라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반딧불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참 비참하고 비관적이죠. 아니, 내가 반딧불밖에 안 돼? 내가 개똥벌레밖에 안 돼? 내가 개의 똥에다 벌레밖에 안 돼? 이 황가람이 그렇게 이야기했다 하더라고요. 원래 그 말은 아닙니다만 자기가 개똥벌레 이 노래를 불러놓고 나는 개고 똥이고 벌레였다. 이런 생각하면 비참하죠. 정말 비관적이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인식이 있은 다음에 반딧불도 눈부시게 아름답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인드가 낙관론입니다. 이런 낙관론이 결국 진정한 별이 되게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별이 되는 게 아니라 나는 반딧불 같은 존재인데 그렇지만 나도 나만의 빛을 발할 수 있어 라는 낙관론을 가질 때 처음에는 반딧불이라는 비관론을 가지지만 개똥벌레라는 비관론을 가지지만 그러나 나는 나만의 빛을 발할 수 있으라는 낙관론을 이제 그 다음에 가지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이제 반딧불이 아니라 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비관적인 마인드로 자신을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만이 진정한 낙관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이랬다 저랬다는 위선자나 변덕쟁이처럼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비관하다가 낙관해다. 뭐야? 너 위선자야? 너 변덕쟁이야?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상충된 마인드셋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이렇게 말하거나 아니면 무조건 낙관주의자가 돼야 돼 이렇게 말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둘은 용사에게 창과 방패 같은 거예요. 사용처가 달라요. 물론 방패로도 적군을 때려 죽일 수는 있는데 방패는 적의 창과 칼을 막는 거죠. 적을 죽이는 건 창이나 칼이죠. 둘 다 가지고 있어야 하는 우리의 삶의 무기인 거예요. 그래서 비관론적인 자세를 취할 때와 낙관론적인 자세를 취할 때 이것을 가려내는 지금 뭘 사용해야 되지? 지금 방패야 창이야? 요게 바로 중요한 삶의 기술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기술입니다. 지금 나는 방패를 들고 나가야 되는지 창을 들고 나가야 되는지 방패를 들어야 될지 창을 찔러야 될지 이거를 구별 못하면 그게 용사가 되겠습니까? 베트남 전쟁에서 가장 계급이 높은 미군 포로는 짐 스톡테일이라는 제독이었어요. 이 스톡테일은 포로로 잡혀 있을 당시 끔찍한 고문을 수없이 당했습니다. 더는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 중요한 군사 기밀을 불게 될까 봐 자살도 시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석방이 되고 수십 년이 흐른 후에 스톡테일은 한 기자에 의해서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포로 생활이 얼마나 암울했느냐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뜻밖에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암울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암울했잖아요. 죽으려고 그랬잖아요. 자살하려고 그랬잖아요. 자신이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을 절대 버린 적이 없다고, 풀려나 다시 가족을 만나리라는 희망을 놓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더 없는 낙관주의자처럼 들리죠.
여기까지 들으면 그렇죠. 그렇지만 그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들으면 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스톡테일은 포로 수용소에서 어떤 사람들이 가장 견디기 힘들어했느냐라는 질문을 또 받습니다. 그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누가 이 포로 수용소에서 가장 견디는 걸 힘들어했냐? 이 질문에 낙관주의자들이 제일 힘들어했습니다. 크리스마스에는 집에 돌아갈 거야 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크리스마스가 왔다가 지나가면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들은 죽을 만큼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에는 내가 집에서 보내게 되겠지, 이런 말을 했던 사람들. 스톡테일은 상황이 나아지고 성공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지니는 동시에 가혹한 현실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자기는 포로고 지금 죽을 만큼 힘들고, 그렇지만 상황은 나아질 거야. 우리는 크리스마스 때까지 돌아가지 못할 거야. 하지만 언젠가는 돌아갈 거야. 비관론과 낙관론을 같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균형이 중요합니다. 논리에 맞지 않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사람을 버티게 하는 것은 논리가 아니에요. 논리에 맞다고 우리가 잘 버틸 것 같아요? 아니에요. 계층을 막론하고 누구나 더 낫고 더 부유해지고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를 꿈꾸는 말로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그런 말이 생겼어요. 이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때가 여러분 언제인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대공황, 미국뿐만 아니죠, 전 세계적이었죠. 대공황이 한창이던 1931년도에 이 말이 생겼어요. 정말 그때 미국의 그 실업률이 25%에 육박했고 부의 불평등은 역사상 최고치에 가 있었고, 그리고 이 공황 탓에 미국 곳곳에 식량 폭동이 막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미국이라는 나라는 흑인 학교와 백인 학교가 분리되어 있었고 읽기와 쓰기 시험을 봐야만 투표를 할 수 있는 투표 권한이 주어지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무슨 아메리카 드림 이럴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불평등하고 경제는 어렵고 인종차별은 있고 이런 나라예요. 1930년대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이상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던 때입니다. 마주한 현실과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타이밍이 흥미롭게도 그때라는 거예요. 그때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모두의 꿈이 산산조각 난 듯 보일 때 이 말이 태어난 거예요. 미국 역사의 암울한 시기에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희망적 표현이 하루아침에 세계인의 모토가 되어진 거예요. 미국인의 4분의 1이 일자리가 없음에도 아메리칸 드림의 이 드림이라는 이 믿음의 손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주식시장이 89%가 폭락하고 미국 곳곳에 세워진 무료 거십소에 줄이 끝이 없었어요. 그래도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이 이상은 끄떡이 없었어요. 여러분, 가장 비관적일 때 사실은 가장 낙관적일 수 있다는 걸 알게 하는 단어가 아메리칸 드림입니다. 우리는 가는 길에서 실패와 절망을 끊임없이 만날 수밖에 없다는 비관론적인 생각을 해야 합니다. 실패, 절망 이런 거 생각 안 해요. 하셔야 돼요. 하지만 앞으로 결국엔 잘 될 거라는 믿음도 잃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이 둘의 조합이 필요합니다. 대비는 비관론자처럼, 대처는 낙관론자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한 현실은 여전히 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새벽을 찾아 떠나야 됩니다. 새벽은 오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실로암이라는 찬양을 하면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스탠스가 분명했으면 좋겠습니다.